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그 속옷이 이렇게 흠뻑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젖어서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 나와 있는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은 나는 하고 믿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고백들이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아니면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본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렵습니까? 이 쉬운 것이 어렵습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남민호 집사님? 역시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 종류마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당연히 닭이 먼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 상황, 그 상황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알려고 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놔야지 이 사람이 나를 살리신 분이 있구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분이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있는 영혼에서 살리셨다, 이미 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불과 한 10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고 기록되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까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과
그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결국 무엇이 승리하게 되었다고요? 진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위에 서야 하느냐면 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밀려올 때,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해 올 때, 유혹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홍수가 밀려올 때 휩쓸려 가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신앙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몇 주나 더 하게 될지 지금 당장에 몇 주 동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사도신경을 끝까지 공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알고 있었던 것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앞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셋째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넷째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 이 네 가지가 네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파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리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뜻이 바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홀로 4절의 말씀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고대 근동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신관은 뭐냐면 신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 욥기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시편에도 여러 번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신들 위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하셨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감사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일을 감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왕들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오늘 말씀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모든 나라의 마병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사양하다가 결국 이렇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자 모세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6,700번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한 2,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발음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훨씬 정확한 발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자성어는 아니고 8글자로 되어 있는 성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행할 바를 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바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에 구속을 받지도 않고 제한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어떠해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세력들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압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을 파괴하고 적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대편에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엄마의 가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합쳐보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헌신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버지와 같은 압도하는 힘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따뜻함과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꽉 잡고 입고 있을 때 엄청난 북풍을 불어서 그 외투를 벗길 수 있었습니까? 외투를 벗길 수 없었죠. 따뜻한 햇볕이 쬐어지니까 스스로 그 외투를 벗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압도하고 파괴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마의 가슴과 같은 따뜻함과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엄마의 가슴이 또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라고 하는 고백의 뜻에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자녀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힘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따뜻한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이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집 밖에 나아가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주눅들고, 학력이 모자란다고 주눅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주눅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암탉이 달걀을 품듯.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품습니까? 위험이 다가올 때에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엄마의 가슴과 같이 품어주시는 것, 거기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었고 참 아름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는 파괴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품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상처가 고쳐지고 새살이 돋고 생명의 풍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죠. 이거는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악이 횡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한 번에 확 쓸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것이 누구의 하소연이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어야 하고 질병에 노출되어야 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능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절대로 미워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역설의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그곳에서 내려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능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모두 8명과 암수 1쌍씩, 암수 7쌍씩 동물들, 선택된 동물들, 방주에 함께 탄 동물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파괴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무능하심으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이곳에서 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셔서 십자가의 무능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한쪽 면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능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기 전까지 금식하며 슬피우며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상복을 벗고 오히려 그동안 금식하던 것을 중단하고 먹을 것을 먹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결정은 다 선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하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도대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능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아래 꿇고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무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인 무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표적이요? 모든 문제가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적인 무능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능, 스스로 무능하심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무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 우리의 고백은 오늘 시편에서와 같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 해가 화창하게 빛나면 화창한 대로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병을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는 대로 감사,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대로 감사. 왜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왜 우리의 간구를 그토록 간절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믿음의 영웅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의 무능하심을 선택함으로 모든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인 하나님의 전적인 무능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이름이 그 뛰어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찬양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